지루했죠.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하늘이 찌뿌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는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폭염이라 할지라도 장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려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5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대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 이제 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바로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때 두 가지의 마가복음의 흐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째는 적대자와 갈등들이 더 심화되었죠. 반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후로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적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자 어떻게든지 책잡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은요 서로요 여러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검찰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검찰도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처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여러 입장 차이로 서로 심하게 비판하고 견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마음이 모아졌는데 어떤 마음이 모아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일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지금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와서 뭐라 하냐면 마음에도 없는 예수님에서 막 죽여 세워요. 뭐라고 죽여 세우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아무것도 꺼린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도 없지만 다 털어보면 먼지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예고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아주 있는 대로 죽여 세워요. 이렇게 죽여 세우면 우리 뭐라고 해요?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그러죠. 무엇인가 지금 삐끗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 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뭐냐? 14절 상반절에서 15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절은 우리가 바칠까요? 바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가이사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서로 자기 자신들을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지배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지금 그 여부를 묻고 있어요. 이 세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분봉왕 아켈리오가 주 6년이 지나고 즉위한 후에 폐위한 후에 남자는 14세에서 1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바로 한 대당료를 로마 당국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내는 거 그거 뭐죠? 한 가구당 내는 거 주민세죠. 주민세. 근데 우리는 주민세가 1년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한 대당료씩을 계속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누가 걷느냐면 바로 유대인. 그래서 세리. 그런 사람을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에서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직접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지 내지 않는 것이 옳은지를 지금 묻는 이 질문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바로 권력을 얻은 본봉왕 바로 헤롯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한마디로 로마 때문에 인해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정책에 적극
지금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아주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지배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매우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감과 반감을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라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매국노 같은 놈이다. 그래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내지 말라 하면 헤롯 당들이 반대를 하고 예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만나지 않은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 모르겠다. 너네들 알아서 해라. 너네들 생각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는 분이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배웠으니 어떻게 나 잘 모르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 성품상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이요. 딱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남떨어지 저쪽으로 가도 남떨어지 교묘한 질문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생각을 같이 아무리 예수가 할지라도 이제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입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전혀 전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닭 쫓던 개 뭐 쳐다본다고요?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죠. 닭과 개가 한 마당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개가 막 닭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구석지에 몰았어요. 구석지에 몰으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면 개는 닭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팍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닭이 휙 하고 지붕 위로 쏙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개를 탁 지그시 내려보면서 오교 하면서 해를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붕 위로 날라오르면 그 아래에 있던 개는 멍 하고 쳐다보는 그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갈림길에서 남떨어지에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 구석지에 이제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결코 그들의 수준에 머물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기들의 차원과는 너무 다른 분입니다. 자기들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대답이 뭐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냐? 그러냐? 낼까요? 말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옳고 그러면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고 존재.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입장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법보다는 민족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로마에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민족 감정보다는 무엇이 우선이냐면 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그들이 세운 법대로 한다면 세금을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민족 감정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기도 헤롯 당원들에게 걸리고 법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도 누구에게 걸려요? 바리새인들에게 걸리고 지금 비례.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로 존재의 문제로 바꾸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의 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으로 지금 질문한 것을 꼭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속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책망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통용했던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뭐 어떤 형상이 지금 써 있어요? 지금 저 얼굴이 저 형상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저 사람은 지금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나리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민족 감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로마 황제의 흉상에 새겨진 데나리온 이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세금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존재의 문제로 되는 것이냐? 왜 목사님 왜 존재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데나리온 앞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전에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흉상을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티베리우스가 이 사람이 바로 저 시골에 사는 평범한 농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하에 얼굴을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새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은요 그가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이기 때문에 지금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내 얼굴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상대가 황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법에 따라서. 만약 상대가 저 변방의 농부였던 여러분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세금을 내겠습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묻는 그들에게는 바로 존재 차원에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버렸으면 안 되죠. 이것으로 끝나면 올바른 대답은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건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흉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막 새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삼라 만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새겨져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이 새겨져 찍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장엄한 저 사람, 정말 저 아름다운 색깔, 하늘의 저 색깔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손톱 하나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요, 여러분 이 손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이를 데 없는 생명들을 보면서
이 대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만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뭐가 찍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과 말해주세요. 고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아멘. 고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도 얘 외는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황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로마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최고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쳐야 할 진정한 대상은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황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세를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는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인 이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마치 지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이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전혀 제때에 세도 내지 않냐고 결국 그 세를 받으러 간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세금을 잘 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헤로데 그 가문에서 여러분 그 특혜를 받고 로마의 그 특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잘 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세를 꼬박꼬박 내고 그들은 그것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11조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11조도 드리는데 너네는 뭐하냐? 우리는 금식도 하는데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바리새인 그들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만족해 하려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이 주면요 상대방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 원하는 것은 뭘까요? 로마 황제는요 자기의 흉상이 자기뿐만 아니라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면 만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만 바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만 우리가 여러분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드리던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와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엇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너희들이
11조는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책잡 위에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인들에게 해주었던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요? 매우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돼서 우리가 구석지에 몰아서 이제 끝났다, 예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논쟁이나요 몇 가지 질문 정도 다스릴 분은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여러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지혜로 결코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의 바리새인들과 이런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두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닭이 휙 하고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독수리가 날아오는 창공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 2020년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을 잃어버린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을 여러분 내가 받았다, 목사님 제가 받았다, 우리는 꼼짝없이 저는요 꼼짝없이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무엇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눈앞에 여러분 나가서 내봅니다.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뒤에서는 막강한 애국군대들이 여러분 추격합니다. 앞에서는 바다가 쫙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다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이고 뒤에 오면 애국군대들이 여러분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는 방법,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바다 가운데 여러분 길을 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멸하심으로 다시는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추격당한 일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방법.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망설일 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오른쪽
오른쪽도 왼쪽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의 손을 잡고 여러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땅 밑으로 여러분 정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날 수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여러분 날개치며 날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본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지혜보다도 너희들의 방법보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 높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는지 이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은요 노벨상의 수상자들의 그 지혜를 다 합쳐도요 억만분의 1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그 권력, 주님의 그 능력, 그 권세는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이루지 못할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불을 찬송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폭염과 함께 정말 더워 죽겠어라고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헛되기는 것보다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날아오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겨운 하나님 정말 장마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또 폭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저희들이 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